사무엘하 6장 11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6, 17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언약궤와 임재재단이라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여기 있는 분이든지 또 동영상을 통해서 시청하는 분들이든지 한 분 한 분들이게 지혜와 계시성이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붙잡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체가 되기를, 말씀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언약궤와 임재재단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를 얘기하죠. 법궤, 증거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다 똑같은 얘기죠. 이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오벳에돔과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에게는 이제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얘기하죠.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졌죠. 앞으로 넘어가요. 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이제 4절을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성막을 보면은 이제 성전 뜰이 있고,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장막이 하나 있어요.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분향단이죠. 진설병이 있고, 떡상이 있고, 이는 성소라고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으로 금을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성전 뜰 번제단이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곳, 태우는 곳, 물두멍 심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위에를 열어놨는데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여기 성소. 이 성소 안에 아까 세 가지 이제 분향단이 맨 이제 이 둘째 휘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등잔대, 7촛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이 휘장 뒤로 돌아가면은 이게 지성소죠. 이 휘장 뒤가 둘째 휘장 뒤에가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법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금으로 다 쌓여 있고 위에 스랍들, 천사들 형상이 이렇게 있죠. 천사 형상이 있고 사면이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넘어가요. 세 가지 물건, 십계명, 돌판에 쓴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같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법궤, 언약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것은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뒤로 넘어가요.
뒤로 한 번 더. 한 번 더요. 자, 이 언약궤는 사실 이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속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언약궤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 여기 위에,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예수의 피죠. 옛날엔 짐승의 피였는데, 그 예수의 피에 의하여서 죄가 씻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궤를 구약에서는요, 어떤 데 썼냐면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이나 의식 또는 제사장이 늘이 메고 백성들과 함께 이동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이제 여정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만에 그 애굽 땅에서 광야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할 때에 그때 요단강을 만나죠. 요단강. 40년 전에 홍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 지팡이에 의해서 모세가 지팡이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 지금 요단강 굉장히 작아요. 옛날에 요단강 굉장히 컸어요. 이 큰 요단강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 시기는 그 우기였어요. 우기. 그리고 헐몬산에서 눈이 내려가지고 이제 물이 굉장히 높은 시기, 물이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이제 메겠죠. 메고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물이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이 언약궤가 뭔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을 또 만나잖아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일주일간 돌죠.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셋째 날도 한 바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한 바퀴 도는데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끝나고 나서 일제히 함성을 지르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그 무너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들어가서 여리고를 완전히 다 모든 사람들 죽이고 점령했죠.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한 이제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요.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 시대가 왔어요. 사울 왕 시대가. 이게 사울 왕 시대가 오기 전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다스리기 시작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 시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이스라엘들이 막 전쟁에 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돼서 우리가 피했습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와요.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로 가져오죠. 그래서 전쟁터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의 사기가 높아져가지고 함성을 막 어마어마하게 지르는 거예요. 와 하면서 막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죠. 근데 이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저들이 우리한테 패해가지고 도망쳤는데 많이 죽고 일부군 도망쳤는데 갑자기 무슨 사기가 오른 함성이 들리지? 무슨 일인가 알아보라.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언약궤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겁을 내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저 언약궤로 인해 가지고 저들이 애굽을 돌파했고 또 시온을 돌파했고 옥을 돌파했고 뭐 또 저기 가나안 요단강을 넘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된다. 저들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저 신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왕 죽을 거 끝까지 싸우자 하고 싸웠는데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버리고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것이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그 과정 중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가 죽어버리고 말고 그래서 이 뺏은 블레셋이 뺏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의 신 아스토세의 다곤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뒀어요. 그 다곤이라는 이제 우상이 딱 있었었죠. 우상이 있는 신전 옆에 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요.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어. 이렇게. 아니,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고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또 넘어져 있는데 이제는 머리가 잘라졌고 손발이 잘려진 채 몸뚱이만 남고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웬일이지? 웬일이지? 하고 이제 막 두려워하는데 그때부터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아스돗 지역에 쫙 운행하면서 사람들이 각종 종기로 그냥 괴로움을 당하죠. 괴로움을. 그러면서 이야 이스라엘 신이 이 괴와 함께한 이스라엘 신, 이 신이 우리 신을 다곤을 친다. 우리를 괴롭힌다.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야, 더 이상 이 언약궤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돼. 다른 곳에 보내야 돼. 보내야 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 성읍에 더 재앙이 크게 임해요. 엄청난 재앙이 임해가지고 가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안 돼. 여기서 보내야 돼. 하고 에그론으로 보내. 에그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 죽이려고 이걸 왜 보내? 하면서 거부하죠. 거부해. 결국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 수레에 태워서 짐승을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죠. 그것이 이제 베세메스의 지역에 이제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있고 난 이후에 한참 세월이 또 지나요. 사울 왕 시대가 있었고 사울 왕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수십 년간 세월이 지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맨 먼저 한 것이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무엘하 6장에서 무려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서 궤를 매서 이제 다윗성으로 끌고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모시고 오는 가정 속에서 수레에 싣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미나답 집의 아들 이제 우사하고 아요가 그 수레를 몰고 가는데, 그 어느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갔는데 이제 소가 뛰었어요. 길길이 뛰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우사가 딱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거기서 죽고 말죠. 그 죽는 것을 다윗이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안 되겠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뭔가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이제 오벳에돔 집에 맡긴 거예요. 오벳에돔 집에. 그런데 오벳에돔 집에 들어갔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봤었잖아요.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궤가 오벳에돔 집에 있었는데 오벳에돔 집에 있는 지 석 달 동안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복이 임해요. 믿습니까? 복이 임해요. 은총이 임해요.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다시 한번 오벳에돔에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전에 우사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어떻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면밀히 조사하니까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메고. 그래서 제사장들 동원해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다윗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 발걸음이 얼마나 신중했던지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얼마나 신중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요. 춤을 있는 힘을 다해서 추는데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왕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데,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지가 흘러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성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고 있다가, 아이고 왕이셔, 채통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뭔 부끄러운 짓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얘기하죠.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집안, 그러니까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잖아요. 너희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해가지고 나를 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내가 옆에서 뛰노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이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고야 말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딱, 이게 저주의 사진 말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었죠. 어쨌든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이 장막, 텐트를 만들고,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다른 말로 장막이죠.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보관을 해요. 이것을 보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장막.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6절 아까 했었는데 17절. 이것은 아모스 11장 12절, 9장 11절 12절, 예, 똑같은 얘기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재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 9장 11절 이하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한 것 같아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남은 사람들, 유대인들 얘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죠. 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다. 다윗의 장막,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이 다윗의 장막을 오늘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도 될 수 있고 기도의 집도 될 수 있고 재단도 될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장막. 근데 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모세 때 지은 성막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어요. 모세가 지은 성막과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장막과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 세 가지 비교하면요.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일꾼의 수가 3만 명이나 됐어요. 한 달에 10,000명씩 돌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한 달 일하고 하면 그 다음에 10,000명이 한 달 일하고 또 일하고. 그리고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러면 몇만 명이에요? 15만 명에다가 3만 명이면 18만 명이죠. 거기다가 감독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에서 3,600명. 그게 18만 3,300명에서 18만 3,600명이 동원돼 가지고 무려 7년 동안 해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재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금, 오빌금 102톤, 은 238톤, 일반 금 170톤, 또 다른 금 80톤, 뭐 수백 톤 노철, 그 백향목, 잣나무, 뭐 각종 보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솔로몬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가 하면 모세 성막은 어떻습니까? 모세 성막 하나님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고 일꾼들도 하나님 기름 부어요. 부살렐, 오홀리압 아시죠? 부살렐은 이제 세공업자, 오홀리압은 이제 이런 배틀 짜는 사람. 그리고 엄청난 재료, 금이 1톤, 은이 3.4톤, 동이 2.4톤, 뭐 그리고 각종 그 홍색, 자색, 청색 실과 배실과 물개 가죽, 해달 가죽 이런 수많은 귀중한 것들이 많이 동원됐죠. 1년 동안 지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하면은 다윗의 장막은 그냥 텐트 하나에다가 법궤가 하나 딸랑했어요. 딸랑.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대요. 이걸. 모세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이걸 세워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요. 다윗의 장막은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의 법궤가 안에 있었고, 물론 이제 성막에도 법궤가, 모세 성막도 법궤가 있었었고, 솔로몬 성전도 법궤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도 법궤가 있었고, 그러나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예배팀,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무려 그 찬양팀이 288명이에요. 288명. 288명을 해가지고 12명씩
24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1시간도 쉬지 않고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40년 가까이 365일을 쉬지 않고 예배했어요. 쉬지 않고. 한 번도 쉼 없이. 놀랍죠. 놀라워요. 그러면서 그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예언이 풀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막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의 장막, 이 장막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장막은 교회를 얘기할 수 있겠고, 그죠? 교회, 기도의 집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강조한 제단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단. 근데 여기 안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돼요. 증거궤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죠.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나오죠. 우리 사무엘하 6장 2절 선포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풀리는 것이라. 아까 그룹 언약 법궤가 있었고 법궤 위에 시온자 그러니까 그 그룹들 천사들 스랍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거기를 시온좌라고 그래요. 시온자 좌. 여호와께서 좌정하신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 좌정하다는 단어가 야샤브인데 야샤브 재판자로서 거주하다, 체제하다, 앉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렇게 여기에 법궤가 있으면은 이 여호와께서 그 법궤 위에 여기 이제 스랍들이 있고 이 시온 좌 이 법궤 위에 앉든지 서든지 관계없이 여기서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법궤에서 법궤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죠. 법궤 위에. 그래서 법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기도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무너진,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장막이 24시간 예비하던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그 법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이 어떤 얘기했냐면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거든요. 이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요즘 교회의 90% 이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열심히 프로그램은 가동되고 있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헌신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다 믿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믿어요.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앞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앞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이게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예,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포함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것을 포함해요. 운행하시는 것. 여러분 창세기 여기 우리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과 1절 2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운행. 왜 물이라고 표현했냐면 물은 혼돈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혼돈, 어둠, 악한 것들 표현하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생수도 의미가 있지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닷물은 혼돈.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다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라하프인데요. 라하프. 하프를 에다가 라자를 불렀어요. 운행하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라하프. 이 뜻은 뭐냐면은 알을 품다 이거. 알을 품어요. 여러분 닭이 달걀을 품어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수면을 딱 품었어요. 이 수면 아래는 뭐가 있어요? 흑암이 혼돈하고 깊음이 있고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것도 있죠. 하나님이 딱 수면 위에서 그 위에서 딱 품었어요. 닭이 계란을 품듯이. 닭이 계란을 품으면 계란 속에 있는 이 노른자하고 흰자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병아리로 되잖아요. 그렇죠? 병아리로 돼요. 병아리. 하나님의 신이 엄마 닭의 체온을 가지고 알을 품었더니 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딱 운행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주의 임재가, 주님의 얼굴이,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죠.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얘기해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보이는 것.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 역사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할 때, 텐트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였어요. 임재의 기둥이, 임재의 기둥, 임재의 불기둥, 임재의 구름기둥.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번에 태백에 가서 한백산 정상에서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금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쫙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느낌이 있어요. 느낌. 앞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현상들. 몸이 뻣뻣해지거나 몸이 뜨겁거나 따뜻해지거나 혹은 몸이 시원한 느낌이 들고 바람이 부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어떤 몸의 일부가 전기같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고 어떤 감동이 오기도 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자꾸 뒤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힘이 자기도 모르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맥이 탁 풀리기도 하고 막 소름이 끼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은 소름. 그 향기가 나, 향기가. 이번에 저번 주에 우리 공주를 들렸다가 광주로 갔잖아요. 공주에서 중학동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 이 로버트 아서 샤프라는 목사님이 순교당한 공주 지역에 순교당했는데 그 순교 묘지를 해놨더라고요. 묘지.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예배. 근데 그곳에 이제 여기 근처가 이제 공원이 효심공원이라고 공주 효심공원이라고 있는데 효심공원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 밑에 주차하고 한 5분에 10분 올라왔어요. 걸어가지고 산인데 얼마 높지 않은 산이에요. 동네에서 5분에 10분 떨어져 있어요. 그 묘지가 있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해. 한 30명 가까이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예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도주 향이 진하게 올라와요. 진한 게 나기 시작해요. 포도주 향이. 그래서 이건 무슨 포도주 향이 나지? 제가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포도주 갖고 왔냐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포도주 갖고 온 사람 없어요. 자기들도 다 맡고 있대. 다 맡고 있었대.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이제 그 선교원이 있었다고. 선교원 사택. 저기서 포도주를 뭐 만드나고 그렇게 갔는데 가면 갈수록 포도주 냄새가 안 나네. 여기서 나고.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다 동일하게 느끼면서 여기가 순교지기 때문에 피를 흘린 곳이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은 예수의 피잖아요. 예수의 피가 포도주로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걸 상징으로 우리에게 줬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주로 가는 내일 여정이 있어서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광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받고 그렇게 풀었더니 다 이제 동감하더라고요. 향이 나는 향. 또 몸이 떨리고 흔들리고 저릿저릿한 느낌도 있고 호흡이 곤란할 수도 있고 그중에 피부의 한 부위가 떨리고 신체 부위가 커지고 물을 꼭 먹는 느낌이 들고 잔잔하게 뭔가 내려온 느낌 들고 막 기쁨이 솟고 영적인 생각으로 막 흥분이 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싶고 입에서 바람이 나는 거. 저번에 저는 이게 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경험한 것은 그때 우리 이제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 하고 있잖아요. 요즘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손 다쳐가지고 오랜만에 나왔었는데 뺑 둘러서 제가 가운데 앉고 손 잡고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다쳤으니까 막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막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입에서 왜 바람이 나오지 했더니 한 분 사모님이 목사님 깍깍 웃으면서 제가 환상으로 봤는데요. 목사님 입안에 팽이가 돌아가더라고요. 팽이가. 자, 그리고 24번째 자신 낮아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이심 느껴지고 방언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눈이 부셔서 깜빡거리기도 하고 배가 묵직해지면서 여러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욱욱 하는 느낌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술에 취한같이 어지럽기도 하고 잠이 오는 같이 갑자기 졸음이 오기도 하고 이게 임재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스미스 위길스워스 목사님 나는 온 세상을 다 나한테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성령님께서 내게 10분간 임재하는 것을 원한다. 얼마나 임재가 중요한지. 나는 10분간 임재하는 것이 더 좋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부흥은.
그 진실로 첫 번째 요점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자기들 가운데 그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재와 능력을 의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에이전트 토저,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임재래요. 임재.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받은 자녀들이 그분의 임재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프로그램에 혹은 패턴에 끌려다니면서 임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임재가 나타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만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또 강력하게 풀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이번에 그 전북 익산에서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아부월 첫날 월삭 예배죠. 월삭 예배. 이스라엘은 이제 저녁이 첫날이 시작되니까 저녁 때 전북 익산 한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공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익산까지 가는데 두 여자 목사님, 나이 드신 여자 목사님 한 분과 남자 목사님 한 분이 두 사람이 그 전날부터 월요일부터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요. 얼마나 극심하게 아팠는지. 그 남자 목사님 운전할 때 이렇게 하고 내릴 때도 덜덜덜 떨면서 내리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예배 중에 제 기도 타임이 됐었는데 어떤 느낌이 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그때 당시 이제 광주로 들어가기 전에 호남과 비호남의 그 사이에 회개와 화해와 용서와 연합을 주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강하게 느꼈고 이것이 풀어졌을 때 저 두 사람 허리가 낫겠구나 하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저한테 이런 마음이 오는데 이 두 분이 똑같은 날 똑같이 갑자기 아픈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호남과 비호남 사이에 분리된 나눠진 것들이 연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남 사람들과 비호남 사람들이 서로 무릎 꿇고 회개했다니까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후욕하고 왕따시키고 모른 척했던 무시했던 것들을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 허리가 나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임재가 풀어지면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가고 참 회개가 터져 나온 거. 할렐루야. 참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허리가 나은 것이죠. 임재의 구름기둥, 불기둥 형성되는 거고 2층 천이 돌파되는 거. 킹덤이 활성화되고 부흥이 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태백에 갔었을 때 강력하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때 막 그 태백에 한백산에서 예배할 때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번에도 강력하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강주 가는 여정은 목적이 뭐였냐면요. 3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는 그 정리의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요점과 정리를. 그래서 이제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3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강주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를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광주가 부흥을 다시 맛보는 것. 세 번째는 연합. 이 세 가지가 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자, 우리 팀들이 강주에 가서 모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두 분을 모셔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한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당신들이 강주의 키입니다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총회장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얼굴도 없고 교회도 정말 조그마하고. 정말 웃겼던 게 그 우리가 이제 그 간 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교회를 짓는데 수백억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큰지 알겠죠? 교인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기 전에 그 목사님과 접촉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황당했겠죠.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해요. 3일 동안.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굽니까? 누군데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그러죠. 했더니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들은 가난하단다. 그리고 빵 터졌다니까. 빵 터졌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여기에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한다면은 그 대형교 목사님이 이걸 받겠냐고. 이게 너희들은 잘해. 그렇지.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까 가는 거죠. 가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갔는데 이렇게 받으십시오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야, 이거. 또 잘못 왔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또 약간의, 그럼 어떡하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주님 하신 일이니까. 하면서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 수년 전부터 사실 2015년부터 역사하신 것 같고요. 2017년이 상암에서 했던 게 결정적으로 우리 팀들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권위 속에서 갔었었고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분이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스토리를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처음으로. 41년 전에 광주, 그러니까 1979년 1980년 5.18에 광주 사태가 났잖아요. 41년 전에 광주의 부흥이 시작되게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 밑에서 자기는 전도사로서 이제 거기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신학생으로 발을 처음 들여놨어 했었는데 그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목사님이 그 부흥의 불을 놔버리고 미국으로 갔다 어쨌든 갔어요. 부흥의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나서 광주 사태가 나요. 하나님께서 그 부흥해 주신 목적은 사실 광주 사태를 막으려고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나는 그때 끝까지 남았대. 끝까지 나가지고 자기가 부흥의 씨를 지금도 갖고 있다. 우리가 간 목적이 뭐였어요? 부흥이었거든요. 부흥. 이분이 그걸 가지고 있다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강주 들어가기 전 화요일 날 공주하고 익산에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한 거예요. 공주 기도의 집에 선포하고, 또 저기 그 선교사 무덤에서 선포하고, 익산에서 선포하고, 61장을 선포하고 계속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41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사실 예수 믿지 않고 버틴 게다가 어떤 계기로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처음 받은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에요. 이사야 61장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아직도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또 푼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은 강주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강주의 부르심이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부르심으로 가고, 강주는 선지자에게 부르심이 있고, 강주의 한 정부에 대한 부르심이 강주에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오래전에 다 들었대, 자기도 하나님께.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강주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 뭐라고 하겠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전라도 미워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라도 광주 왕따 시키고 있는데, 지 입으로 지가 그 얘기하면은 누가 인정해 주겠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주님, 저에게 주신 거 감사한데 저는 절대 이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캐나다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똑같이 얘기하더래. 강주가 심장이다. 예루살렘과 직결되어 있다. 강주와 평양이 연결돼야 된다. 통일의 키가 강주에 있다. 강주가 국가적인 부르심이 있다. 중요한 얘기를 다 하는데 자기가 다 들은 얘기.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 캐나다 사람하고 우리가 짠 것처럼, 우리 캐나다 사람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대로 얘기해, 그대로. 예언적으로 나와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르심 가지고 우리가 왔습니다.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무슨 권위로 거기를 갔고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주님이 임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 가운데 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풀어져야지만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집으로 가고,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야 돼요. 임재로 들어가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임재가 거쳐질 수도 있어요. 임재가 걷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섬기. 이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아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허물어진 장막을 세웠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진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진 기도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에베소 교회 칭찬받을 만해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이 많고 또 느골라 당을 미워하고 엄청난 칭찬받을 당인 교회인데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임재를 거둬가 볼 거야. 결국 임재가 거둬졌죠. 그리고 이 교회는 얼마 후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까 이제 그 사무엘상에서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언약궤 뺏겼죠. 언약궤를 뺏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느하스가 홈리가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언약궤를 뺏기는 과정에서 둘이 죽어요. 이 소식을 들은 그 비느하스가 홈리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죽어버려요.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뒤로 넘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죠.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출산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들 낳았다 기뻐해라 그런데 대답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구나 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이 무슨 이름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고 그 교회는 아무리 힘도 없어요. 그 성도는 무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정부에서 교회를 계속 찔러보고 발로 차보고 야단 아니에요. 야단. 그죠? 안티 기독교인들이 대놓고 욕을 해요. 저번에 우리 지난주에 태백에 있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것들이 말이야. 시끄럽게 하고 소란하게 피우고 신고해? 우리가 무슨 죄 졌나?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으면은 저들이 제압당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지 없든지 영광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 없다니까요. 의미 없어요. 아까 스미스 위기소스 목사님 얘기처럼 주여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성령님과의 10분간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야 돼요. 임재를 갈망하셔야 돼요. 임재를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 넘어가면 있나 모르겠네. 여기 나왔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여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교회 나와도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5절 보십시오. 합독해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친이란 임재란 얘기인데, 임재.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면은 우리 여기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신의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 가지고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고 했는데, 이제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용서해 주죠. 죽이진 않겠다. 그런데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동행하면서 가다가는 너희 백성 다 죽이고 말 거야. 나는 안 갈 테니까, 임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사자 천사를 붙여줄 테니까 그 천사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친히 임재하지 않으면, 영광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광야는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돌만 있고 사막만 있고 모래만 있는, 어쩌다가 운 좋으면은 오아시스 하나 발견하는, 그것도 며칠 안 가는, 고기를 먹을 수 있나 야채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 아무것도 없는 곳, 여기서 살고 있는데 모세가 나 여기 있을래요. 주님이 여기 있게 되면 나도 여기 있을래요. 얼마나 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근데 지금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관계가 없어. 관계가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재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의 집, 할렐루야. 이걸 세운다는 의미예요. 이걸 세운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왜 복이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복이 오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건강해지면은 유효경이 짧아. 있다 하더라도 금방 빼앗기고 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임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임재를 갈망하셔야 돼요.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 오늘도 교회 갔었을 때 주여 주님 임재하지 않으면은 나 교회에서 안 나올래요. 그래야 되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길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나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기도받는 게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임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있으면 저한테 기도받을 필요도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임재가 있으면 기도받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기도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분한테 임재가 있는 사람한테 기도받아야 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상상하세요.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품고, 닭이 계란을 품듯이 성령님이 나를 품고 있다고 상상하시고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눈으로 그려보셔봐요. 성령님이 나를 품고 계셔. 품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임재에서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실까요?